살아계신 하나님, 2025년도를 성림교회에 허락하사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비전과 꿈을 주시오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의 교회를 수년 내에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하박국이 고백하고 소원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주의 일이 왕성하게 일어나게 하옵시고, 말씀으로 충만하며 은혜로 충만하며 전도할 때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생명을 살리는 귀한 교회, 우리 성림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과 직장과 사업의 복을 주옵소서. 자녀들이 잘되게 하옵소서. 형통하고 복되게 하옵소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육이 잘되도록 도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껏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하며 사단이 틈을 탈까 두렵사오니 내 주여 악에 빠지거나 시험 든 자 한 사람 없게 하옵시고, 이기고 승리하는 길 걸어갈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한 주간 동안의 삶도 복되고 은혜롭게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14절 15절,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 15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일주일 동안에 행하셨던 행적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최후 만찬 석상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직접 지목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가룟 유다가 떠나고 난 후에, 예수님은 팔려고 떠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무수한 말씀들을 그 밤에 하시는데,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셔서 13장에서부터 쭉 한번 읽어보시면 이 내용입니다. 만찬석상 이후에 주님이 주신 말씀들입니다. 요한복음은 대다수의 말씀이, 절반 이상의 말씀이 일주일 상간에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행하시면서 그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수많은 말씀들을 하셨지만, 그 예수님의 진심, 이 땅을 이제 떠나서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날에 가깝고, 또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하고, 예수님의 프로그램과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겠죠.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할 날이 얼마 남지 않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할 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15, 16, 17, 18장 정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하시는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 그 기도에 이 땅에 남겨질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그 속에 다 녹아져 있어요. 그 내용을 읽으면서 한번 예수님의 심정을 생각해 보시면, 그저 그냥 성경을 한 장씩 두 장씩 읽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심정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만약에 십자가를 앞두고 계신 주님, 그리고 예수님 대신에 이제 무거운 십자가를 대신 짊어져야 되잖아요. 복음 증거가 남아있고 세상에는 핍박과 환난이 남아있고,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대신 가야 할 저 연약하지만 12제자를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가 그들을 부탁하고 계신 내용들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를 더 사랑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인간적이면서도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15장에서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텐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내가 떠나면 오히려 너희들에게 유익이 될 텐데 보혜사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더 큰 일을 하니까. 그런데 더 큰 일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냐 하면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소상하게 밝히십니다. 열매 있기를 원하는가? 부흥되기 원하는가? 뭔가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가지는 포도나무에 접붙여 있어야 된다.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또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를 받들고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이 착각은 뭐냐? 예수님을 떠나지는 않는다예요. 본인들이. 그런데 예수님 없이 일을 해보려고 그래요. 예수님께 접붙여 있으면 저절로 절로 열매를 맺나니. 15장의 중심 핵심이 뭐냐? 가지는 예수 떠나서는 못 산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열매 맺기를 원하고 정말 복되기를 원하고 주의 능력이 나를 붙드시기를 원하고 주의 은혜의 능력을 공급받기를 원하면 저와 여러분이 힘써야 될 것은 예수께 붙어 있는 겁니다. 예수께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래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뜻을 가르쳐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나무로부터 자양분을 받아서 가지는 열매를 맺는 겁니다. 존재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시더라도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니 그 보혜사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것인데 그 보혜사가 너희를 도우실 것이고 내가 말했던 것, 지금까지 복음 전했던 것, 말씀 전했던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러므로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 사모함으로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래서 제자들은 제2의 보혜사 되시며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받고 난 전과 받고 난 후에 삶과 역사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정말 능력 있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께 접붙여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은 보혜사 성령 제2의 보혜사 되시고 예수의 영이 되시는 성령께 집중하는 겁니다. 성령께. 이것을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부터 너희들은 종이 아니다. 엄청난 주님의 선포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이 너는 나와 친구야 이렇게 말하는 신이 어디 있어요? 지금까지 있는 그 많은 신들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신들, 귀신을 섬기는 사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야 우리 신은 친구다. 우리 예수님은 나의 친구야. 자기 신을 친구라고 말하는 그 신들이 어디 있습니까? 경배와 두려움의 대상이죠. 신은. 그런데 우리 주님은 철저히 너희들은 나의 친구다. 여기서도 또 조건을 하나 달아요. 그게 뭐냐? 14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다. 예수께 접붙여 있다라고 하는 거, 성령께 접붙여 있다는 거, 예수께 접붙여 있다는 거, 말씀에 접붙여 있다는 거, 말씀을 늘 붙들어서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고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하는 이 모든 행위가 친구 대신 주님과 더 가까이 예수께 접붙여 있어서 이래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누구 능력? 예수님의 능력. 내 능력 말고 우리의 신앙적인 고백은 뭐냐? 주님, 나는 한없이 약합니다.
내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는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질 수 있는 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우리가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갈 때 이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해놓지 않고 뭔가 된 것 같아가지고 목사들이 가장 치명적인 약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부흥될 때입니다. 뭔가 일이 이루어질 때예요. 이루어질 때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조그만 노력을 해도 뭐 될 것 같거든요. 착각입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야 되고 주의 손이 함께 도우셔야 합니다. 언제나 주님 앞서 가서는 안 됩니다. 주의 말씀이 원하는 방향으로 늘 계산하면서 주님의 기뻐하심이 뭘까? 주의 뜻이 뭔가?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주님과 친근하게 친구되는 방법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 나의 친구인가? 이제부터 너희들은 종이 아니라 친구다. 종의 단계에서 친구 단계는 어떤 단계인가? 에녹과 같이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 나 따라오세요가 아닙니다. 주님 따라갈게요. 주님 가르쳐 주세요. 주의 말씀이라면 거기에 보조를 내가 맞출게요. 주님 걸어가는데 내가 보조를 맞추는 거야. 이것이 주님 교회이고 주님의 사람이며 특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의 친구는 누구인가? 내가 말한 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은 우리를 친구와 같이 친근하게 하기를 원하는데 친근하게 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기대와는 달리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지금 여기 나오신 분들은 우리 정준경 집사님들 이제 50 가까이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벌써. 그런데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니까 48인가 되죠 지금. 예. 지금 우리는 적은 나이 아닙니다. 우리 나이 적은 나이 아니에요. 20대 아닙니다. 철이 없는 20, 30대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로 살 만큼 살았고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이 얼마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체험을 통해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주심과 힘 주심이 없으면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어떤 것보다도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많은 감각을 일깨우고 집중해서 주님과 친밀하게 되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목사는 그래서 많은 활동보다도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신방하고 설교 준비하느라 일주일 돌아서면요 금방 설교 준비해요. 설교가 몇 편입니까? 10편이에요. 10편. 또 말씀을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주시는 말씀 안에서 설교를 계획하면서 하는 말씀 속에서 은혜를 입고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신 뜻을 분별하면서 용기를 얻고 주님과 동행하거든요. 그러면 성도님들은 설교는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친구처럼 대하기를 원하시고 친밀하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더 적어도 두 가지 영역에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한다. 그 첫 번째가 뭐냐? 기도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실패하면 안 됩니다. 기도의 실패가 신앙의 실패를 가져옵니다. 기도 성공하지 않고 승리한 사람 봤습니까? 승리한 강한 것처럼 봐도 중도에 넘어져요. 기도 끝까지 해야 돼요. 기도에는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주님 만나서 예배드린 사람이 승리할 확률이 높겠습니까? 아니면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승리하겠습니까? 반대로 일주일이 아니라 모든 활동, 모든 대화, 모든 문제, 모든 생각에 하나님을 계산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확률이 높겠습니까? 어쩌다 힘들 때 기도하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친구로 대하시고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고 친밀히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24시간, 우리가 사는 모든 활동, 모든 대화들, 그리고 문제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생각들, 여러분 모든 생각들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굴복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 때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를 골똘히 묵상하면 뭐가 생기던가요? 자, 돈 문제가 생겼다. 아니면 자식 문제가 생겼다. 교회 문제가 생겼다. 고민만 하고 있으면 걱정만 생겨요. 그런데 그것을 기도로 승화시키고 말씀을 붙들며 기도를 시작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보이시고요. 걱정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묘미는 거기에 있습니다. 보이는 환경은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아십니다. 우리의 미래를 아시고 교회의 미래를 아시고 우리의 상황을 다 아세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생각조차도 문제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 문제 때문에 나온 것은 뭐겠어요? 탁상공론이겠죠. 아, 이러면 이렇고 저러면 저렇고 저러면 저렇다. 이러면 이렇다. 이런 이야기들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사람은 자기가 보는 것만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 이야기를 듣는다라고 하는 건 지혜입니다. 그런 귀가 열려 있는 것은요, 엄청난 지혜인 거예요, 그것은. 근데 그보다 더 지혜로운 분이 계십니다. 우리 인생을 아시고 미래를 아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기도하면 가르쳐 주신대요. 도와주시겠대요. 이 약속을 믿어야죠. 그래서 하나님을 친근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제안이 뭐냐?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를 막 1시간, 2시간 교회에 나와서 그렇게만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를 짧게 하세요. 어떻게?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시간을 정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삶을 통해서 하는 기도, 숨기도라는 게 있어요. 숨기도라는 게 뭐냐면 숨을 내뱉을 정도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대신 그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생각할 때, 활동할 때, 대화할 때, 문제가 생길 때, 걱정이 생길 때 순간순간 주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 연습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잘 자란 대화지만은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다윗의 시편을 보게 되면은 그 다윗의 시편은 긴 기도가 아닙니다. 짧습니다. 읽으면 5분 안에 딱 끝날 기도예요. 그런데 짧은 기도의 습관들, 그가 양치기 하면서 저 멀리 들판에 있으면서 늑대와 곰과 싸우기 위해서 준비하고 또 지키고 있으면서 잠을 설치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순간순간 뭐 합니까? 헛생각하면서 막 스마트폰도 없지만은 딴 생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주야로 주님 묵상해요. 말씀 묵상해요. 주께 기도해요. 한적한 시간에 생각을 가지고 거창한 기도 아닙니다. 속상하면 속상한 것을 가지고 주여 속상합니다 기도합니다. 염려거리가 있으면 염려거리 가지고 잠깐 기도합니다. 우리 하루의 생각들이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우리를 통각합니까? 2만 번 이상 생각들이 돌아다닌대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주님을 계산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쓸데없는 염려, 근심, 걱정 그조차도 하나님을 계산하면서 주님 생각하며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도입해서 이럴 때는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여 이런 환경이고 이런 생각들이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하나님 도와달라고. 주님을 친근히 하기 위한 방법이 기도와 말씀인데 늘 말씀을 적용시켜서 말씀을 떠올려서 문제에 접근을 하면 염려가 사라진다니까요.
걱정이 뚝 떨어져. 그 순간. 그리고 기도가 깊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이런 확신은 갖고 계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누구입니까? 친구이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특권을 발휘하세요. 특권. 기도나 말씀을 어느 특정한 시간에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참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디모데전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요. 생각을 정리하게 만드시고 마음을 흔들렸던 마음, 막 불안했던 감정들을 딱 정돈시키면서 중심을 딱 잡게 하시는 것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대화도 끊임없이 하는 게 좋아요. 저도 순간순간 놓칠 때가 있습니다. 노회에서 회의를 하다 보면 이런 방향 저런 방향 막 있을 때 순간적으로 제가 그 주님을 놓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뒤돌아서서 늘 언제나 후회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다짐을 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기도, 중간에 기도, 끝마칠 때 기도, 감사 기도. 만약에 주님과 더불어서 내 마음속에서 내 생각은 분명히 회의를 하거나 뭐를 할 때 주님을 내 사역과 삶의 현장으로 내가 모셔드린다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느헤미야처럼 왕하고 대화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끌어들여요. 계산하면서 하늘 아버지께 묵도하잖아요. 그 순간 기도합니다. 그리고 일사천리로 하나님이 지혜를 가지고 말을 하니까 왕이 다 들어줘요. 그래 오냐 가서 성벽 재건해 너를 총독으로 임명할게. 여러분 이런 역사가 쉬운 역사는 아니겠죠. 하나님의 역사일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목적이 이끄는 삶 40일 동안 이 40일은 우리 습관을 바꾸는 겁니다.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뀝니다. 영적인 변화를 반드시 가져올 수 있어요. 21번만 반복을 하면 그게 습관이 된다고 하는데 고칠 수 있다고 하는데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하나님의 목적에 이끌리어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목적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 하나님이 주신 거 이것을 잘 손용해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계산하네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 1000명, 2000명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주신 영혼들을 어떻게 관리했는가? 어떻게 사용했는가? 주님 그거 물으시겠죠.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성공 내지는 세상적인 관점을 바라보면은 성공했으니까 돼서 박수를 치지만 우리는 그렇게 안 믿습니다. 그렇게. 왜? 이 모든 것을 허용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으니까. 계산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나는 너에게 기회를 줬다. 나는 너에게 이것을 줬다. 나는 너에게 이런 것을 허락했다. 너는 그것을 가지고 뭘 하고 살다 왔느냐? 이것을 나의 목적에 의해서 나의 뜻대로 사용했느냐? 아니면 너 목적, 너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다가 왔느냐? 주님 앞에 설 때 그때서야 깨달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서야 주님 제가 몰랐습니다. 이런 불상사를 막는 것. 계시록을 보십시오. 다 계시록에 보면 죽은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서서 뭐 합니까? 심판받는 광경이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백보자 심판.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다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옆에 누가 뭐를 말해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변개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전통대로 믿으면 안 돼요. 누가 이렇다더라 이런 식으로 믿으면 안 돼. 성경으로 돌아가 다시 한번 성경을 살펴봐야 돼. 정말 주의 말씀이 그런가? 우리 목사가 정말로 하는 말이 주님이 하신 말씀 맞는가? 주님이 같이 기록된 말씀이 맞다면 그 다음부터는 그 말씀에 이끌려 목적을 분명히 하고 걸어가야 돼요. 후회하지 않으시려면 인생 다 살고 나서 네 상 네가 다 받아버렸어 이런 식으로 되거나
주께서 말씀하실 때 야야 나 너 몰라 이러신다든지 유명한 일화 가운데 하나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규 목사님이 한참 부흥되고 있을 때 여의도로 옮기기 전에 천막교에서부터 대조동에서 교회가 커지니까 이제 더 이상 수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같이 의논해가지고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참여하는 어떤 그런 것을 해서 여의도의 한 켠을 이렇게 분할을 받아가지고 교회가 옮기니까 자연히 그 수십만 명이 모이니까 인구가 밀집되겠잖아요. 아파트가 들어서기 시작하고 또 아파트를 짓기도 하고 교회가 짓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수익금을 가지고 교회 건축을 했거든요. 그때에 하루는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분이 손만 대면 권사님인데 신유은사가 너무나 강력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병을 고침받았어요. 그리고 헌금 봉투가 쌓여서 그 개인이니까 그 기도원이니까 본인 마음대로 하잖아요. 무슨 당회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뭐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막대한 돈이 헌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주체는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는 입신이 돼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오는 거예요. 천국을 딱 가는데 천마디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네가 누구냐 그러시더래요. 거기서 얼마나 놀래버렸는가. 천국과 지옥을 다 보여주시는데 주님이 너 누구냐 그러시더래요. 주님 저 모르신가요? 주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네 아무개 아무나 내 현신이에요. 나는 너를 모른다. 그래서 물었대요. 조영규 목사님은요? 나는 그도 모른다. 그 당시 가장 유명했던 목사님 세 분을 거론하면서 이야기를 이제 주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은 겁니다. 자, 천국 갔다 지옥을 보고 천국을 보고 난 후에 깨가지고 제일 먼저 했던 것은 뭐냐면 헌금을 싹 해서 북한 선교에다가 싹 헌금을 냈어요. 모든 헌금을. 그리고 조영규 목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조영규 목사님을 찾아간 일화 굉장히 유명한 일화입니다. 조영규 목사님 무릎 꿇고 눈물로 회개하면서 그동안 하나님이 주셨던 그 영광, 주님이 주실 영광이잖아요. 그러나 그 영광을 하나님께도 돌려드려야죠. 여러분, 이와 반대되는 사람이 있는데 칼빈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지만 철저히 주의 영광의 목적에 이끌렸어요. 하나님이 주권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강조하면 하나님이 주인이란 말이거든요. 주인이니까 우리가 사는 삶은 종으로 살아야 돼. 종으로. 목사도 종으로 살아야 되고. 그런다 해서 가난해라 아니면 너는 무슨 누리지 말아라 이런 말이 아니죠. 적어도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행했을 때는 적어도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모든 영광은 주님이, 포커스도 주님이 돼야 돼요. 포커스도 오직 주께로. 저는 곰곰이 지금 이제 후반기 사역을 제가 앞으로 하는데 어떤 목사가 돼야 될까? 하나님, 우리 주님이 나를 만났을 때, 내가 주님 만났을 때 주님이 어떤 부분을 칭찬하실까? 생각해 보면요. 모든 성도들의 관심과 중심을 목사가 아닌 예수님께로 집중시켜서 예수님 중매쟁이 역할을 하면서 마치 세례 요한이 했던 것처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요 영광 받으실 분은 내 뒤에 오시는 저 예수님이다. 구세주를. 자기는 바람같이 사라져요. 형장의 이슬로. 그러면서 예수를 높이는 일한 삶.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왜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에 벗어나지 말아야 되느냐. 성경에 보면은 말씀에 창념하지 않으면 쉽게 교만해져요. 말씀에 창념하지 않으면 쉽게 교만해져. 여러분 성경을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디모데 전서를.
왜 말씀에 창념하라고 하느냐? 주의 종들에게 말씀이 창념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붙어있는, 날마다 말씀을 붙들면서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걸어가야 딴 생각이 들어서질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 성령이 역사하시는 방법, 이것을 우리가 목적이 이끄는 삶을 우리가 배우면서 오늘 챕터 11번째가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 삼기를 원하고 친구 되기를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데, 이 가까이 가에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말씀과 기도다. 결국 모세도 마지막 부분에는 화딱지 난다고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잘했어. 끝까지 다 잘했어. 그러나 마지막 부분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하죠. 왜 너는 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느냐? 주님 그렇게 책망하셨어요. 두 번 친 게 그것이 대수라고. 반석에서 물을 내는 거나 두드러 패는 거나 그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아무런 차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반석에서 물을 내라. 두드러 패란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화가 나서 그냥 내가 반석에서 물을 낼까? 누가 낸다고요? 하나님 대신 왜 자기가 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주님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책망이 왜 내가 말한 대로 안 해서 나의 영광을 가리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주님이 모세가 울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가나안 땅에 축복 주세요. 단방에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비스가산 꼭대기로 딱 부르셔가지고는 어떻게 하시느냐? 쥐도새도 모르게 시체도 못 찾도록 그냥 데려가셔요. 사명 끝났다고 하면.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불러서 모세 죽었다. 선포가 여호수아 1장 1절 2절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갑니다. 말씀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절대로 선배들이 그렇게 해왔어요. 누가 이렇게 해왔어요. 이런 것은 좋은 전통은 따라가지만 말씀을 벗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실행하는 과정 속에, 내 인생을 경영하는 과정 속에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 앞에 머물러 서서 주님과 가까이 나아가면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방향을 잡으세요. 능력 주세요. 은혜 주세요. 선한 손으로 함께 붙들어 주사 내 손을 꽉 붙잡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승리하기를 원하시고 열매 많이 맺기를 원하신다면 말씀과 기도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아버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신 주 되신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주여 연약한 저희들 방향을 잃을 때가 많습니다. 감정 때문에, 내 판단, 내 생각 때문에, 이렇게 하리라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주님보다 앞설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주의 말씀의 원리가 우리의 삶의 근본 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늘 주의 능력을 공급받아 은사를 활용하고 사명을 감당하며 사업과 직장생활, 가정생활 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